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올겨울은 비가 많이 오네요. 가뭄이 그래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 10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 나갑니다. 10장 예전 찬송 34장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하는 찬양입니다. 10장 예전 찬송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주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성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로마서 서론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편의상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눕니다. 그 중에 이 로마서는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이 서신이라 그러면 흔히 편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서신과 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신은 공적인 내용이라 후세까지 보존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애초에. 근데 편지는 개인적인 인사고 사적인 내용이 많죠. 물론 바울 서신은 빌레몬서처럼 개인에 대한 인사와 또 부탁이 있는 편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자체도 빌레몬서 같은 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 공적인 서신이었기 때문에 서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신과 서신서와의 편지가 다르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물론 바울이 쓴 편지는 어떤 부분들은 편지의 내용이 있는 게 있죠. 인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 로마서만은 완전히 논문처럼 아주 그 서신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 주일날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내용에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을 바울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경고하고 징계하는 이런 내용이 많죠. 그러나 로마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차이 나죠.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고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고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서신이지만 편지의 성격이 많이 띄죠. 그런 로마 교회는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성향인지 알지 못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어쩌면 로마 교회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처럼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없더라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전반적인 특히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로마서는 일반 바울의 성경과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 중심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주제. 간단히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 이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주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바울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선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 내가 믿는다, 내가 믿어준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선물이라는 걸 모르시면 믿음에 대한 자꾸 자기 공로가 나와요. 자기 주장이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도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를 이 16장에 걸쳐서 나누는데 이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걸 이제 1장에 3장까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도리는 구약 성경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받는다. 아주 성경적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걸 5장에서 8장까지 길게 서고했습니다. 그 다음 9장에 11장은 하나님 섭리와 또 약속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서 의도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오래도록 구원을 예비하고 의도된 것이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제자 된 건 우연도 아니고요.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된 섭리에 어떻게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 타락할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인간이 타락을 아시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알고 구원받고 그런 존재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2장에서 16장 끝까지입니다. 12장 16장 이제 구원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는 정경성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관계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시다. 그래서 정경을 좀 이상하게 주장하는 존재가 2세기나 1세기 말에 생긴 이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이단조차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 그리고 바울이 정경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AD 3세기경에 아직 성경이 정확하게 정경화가 되지 않았던 그때조차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성경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로마서가 처음 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바울이 쓴 13권, 옛날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14권까지 됐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성경 13권 중에 첫 번째로 로마서를 놓는 이유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우리 구원에 대한 성경을 잡으라 그러면 사복음서도 중요하죠. 근데 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 예수를 믿는 게 뭔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설명한 책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로마서를 읽으실 텐데 되풀이 되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용어가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용어를 분명히 모르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설명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듣는 성도들도 헷갈리고 서로 희미하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로마서는 첫 번째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단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의롭다 할 때 의.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다, 무죄를 선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의란 말이에요. 결코 인간이 어떤 공로로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대단하게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워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인간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로움. 그게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가 구속입니다. 구속. 이 구속이란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거나 포로로 잡힌 전쟁 포로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속이라 합니다. 특히 이 구속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일 때는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구속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그 사건에만 한정돼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돌아오면서 특히 바울은 그 구원이라는 의미, 구속이라는 의미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대상이다. 그렇게 복음의 의미를 엄청나게 넓혀놨습니다. 전 인류가 죄로부터 구출되는 것. 애굽에서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전 인류가 구출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의와 구속을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했냐?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제물. 이 대풀에 나오는데요. 화목제물은 상징적 말입니다만 인간을 구속시키고 의롭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하고 속량한다고 하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드디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누가 희생시켰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제공하신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는 화목제물로 제공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 믿는 것밖에 없죠. 자기는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알면 인간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로부터, 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걸 믿을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로마서 핵심이에요. 특히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자세가 뭐고 가르침이 뭔가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로마서도 이해하고 바울도 이해하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 자기 안에는 복음도 없으면서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갖기가 참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이렇게 설교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복음에 써 있어야 되고 하는 은혜가 필요한데, 율법에 대한 의미를 좀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앞으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아주 넓게 해석해 가지고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도덕률인데, 그게 도덕이라고 하죠. 이 도덕률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게 율법이었다.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구원 어떻게 받냐?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는데 바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구원 못 받냐? 네 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데 그런 사람 어떡할 거냐? 그때 바울이 내세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 도덕률의 기초가 된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대단히 경외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개종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본인도 혼돈이 온 거예요. 어째서 율법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는가? 이걸 그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율법만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오히려 죄책감만 갖게 하는가? 그 의문을 예수님 만나고 든 겁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고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뭔가? 근데 그때 생각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 전반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복종의 강제 원리, 어떤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형벌의 어떤 위협도 있잖아.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위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의 기능이구나. 이런 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율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죄는 나쁜 것이다. 범죄 행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율법이 이 은혜의 섭리 아래 복음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떠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율법은 율법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인간의 양심 속에서 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죄책감을 느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바울의 율법과 복음의 기능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똑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죠.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나쁘다는 개념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많은 신앙의 손실을 보죠. 인생을 함부로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뭐 율법 필요 없다, 구약성경 필요 없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율법을 설교하면요, 목사님 구약을 설교하면 구약 설교하지 말고 신약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구약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의 그 가르침, 율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알아야 신약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버릴 수 없어요. 율법과 복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입체적으로 되고 특히 구약 성경의 신약,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그 구약성이 정확히 해석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굉장히 공부했고 그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한계를 가지는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제 1장의 인사말 시작해서 1장에서 8장까지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복음이 뭐고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이제 내일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의에 대한 것 아주 자세한 내용들 역사적인 것들 가지고 의에 대해서 좀 아주 길게 9장에서 11장까지 길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의 실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맺는 말입니다. 인사말로 끝나는데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된다. 스바나도 보고 싶다. 그리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인사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는 무엇을 위한 성경이고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로마서 요절이 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 이게 로마서의 주제 선구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주제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정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뭔지 알아가면서 로마서가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위로, 격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가슴속에 가득 채우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은혜 주신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희생제물이 무엇인지, 속죄의 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므로써 참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구원의 약속과 기초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은 감격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 속에 이미 묻어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함으로써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로마서를 새롭게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여러가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전쟁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는 난민들의 아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예배 저녁 예배도 많은 찬석 바라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